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고 26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발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비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낙타를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구름을 가르니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사 시대는 아시겠지만 왕의 시대가 아니고요.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사사라는 민족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자기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했던 그 시대가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사사 인물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다른 사사들은 간략간략하게 하거나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기드온은 상당한 양의 분량으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중요하니까 말씀이 여러 장에 걸쳐서 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죠. 예. 우리나라 이게 그 당군 때부터 고조선 때부터 현재 시대까지 뭐 경제적으로 보면 가장 잘 사는 시대 아닐까요? 예.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 유사 이래로 나라로만 보면 가장 풍족하게 잘 사는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나라로만 보면. 예. 어느 나라건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인데 나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이 가장 유사 이래로 가장 잘 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봐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가잖아요. 예.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몇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해서 발전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짧은 세월이 이루어진 거예요. 45년에 해방돼서 50년에 6.25가 나고 그 뒤로 급격하게, 그러니까 반만 년 만에 이렇게 5, 60년 만에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나라가 된 겁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혹시 그 드라마 중에 그 옛날에 1988, 1994 그 드라마 보신 적 있어요? 한창 복고풍 드라마가 유행일 때 1987, 1988, 1993 막 이런 옛날 시대의 모습들. 요즘 애들이 이걸 보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그랬냐고 그래요. 이들이 정말 이렇게 살았냐고. 이게 얼마 안 된 거잖아요. 80년, 90년대가 먼 과거 같지만 그렇게 오래된 과거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뭐 45년이나 뭐 6.25를 겪었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의 그 역사의 그 발전 과정을 다 몸소 체험한 거잖아요. 아마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감개에 무량할 거예요. 예. 전쟁이 나서 피죽도 못 먹던 그 시절에서 이렇게 발전한 것들은 정말 생각해보면 놀라울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올 여름에 이 기록적인 폭우나 그 태풍 피해, 흰남노 태풍 피해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또 뭐 인명, 재산 피해가 있었거든요. 이게 물질 문명의 이면이거든요. 어두운 이면. 예. 겉으로 봤을 때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여전히 그 약자들에게 그 피해가 집중됩니다. 뭐 기록적인 폭우나 이런 뭐 태풍 피해나 이건 뭐 자연재해 아니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거든요. 일부는 맞지만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약자들을 위해 조금만 배려하고 예방하면 이렇게까지 피해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들에게 집중돼요. 그런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무리 잘 살아도 여전히 불만스러운 게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잘 살면 잘 살수록 불만이 사라지고 불평이 없어지고 우리가 좀 더 편안해져야 되는데 여전히 마음 한근석에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만스러운 거예요. 뭔가가 우리 안에서는. 이렇게 경제가 발달했는데 그 통계 보시면 사회적 그 혐오와 갈등, 사회적 불평등, 이 사회적 갈등 지수가요, 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예. 빈부격차의 갈등, 성별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갈등, 이게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또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예.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사는 게 맞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믿는 자로서 이런 갈등이 있고 이런 차별이 있고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사시대가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많이 닮아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지금 사사시대는 출애굽 이후의 시대잖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해방됐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 속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뭐 웃을 일만 있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탈출했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게 뭐였습니까? 애굽을 벗어나서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줄 알았더니 몇 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맵니까? 40년 동안 혹독하게 훈련을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출애굽했다고 바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입성한 게 아니라 바로 자격이 되지 않아서 훈련받고 준비하는 그 기간이 40년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겪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틸족속. 이방 민족들이 이미 털을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땅을 그냥 쉽게 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시간도 또 지난한 세월을 보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래도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도 이제 정처 없이 떠돌다가 드디어 농사도 짓고 풍부한 수확도 걷게 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좀 더 이제는 풍족한 삶을 살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도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좀 잘 살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믿음이 안 좋아질 것 같으세요? 지금보다 삶이 더 윤택해지고 풍족해지면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십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땠던 것 같아요? 나빠져요. 갈수록 악해집니다. 예. 더 풍성한 수확을 걷고 더 풍족한 삶을 사는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6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더 잘 믿을 줄 알았는데 더 악을 행하는 악행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물질적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참 신기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을 간구하는데 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없어도 살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을 받나 봐요. 그 결과가 뭡니까?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영혼의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어떤 보응을 하세요? 늘 이방 족속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벌로 치십니다. 그 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 모압, 미디안, 아말렉, 암몬, 블레셋 끊임없이 침략을 당해요. 이 사사시대 때 엄청난 괴롭힘을 당합니다. 예. 때마다 악행이 심해지고 할 때마다 오늘 말씀에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 기드온 시대 때 미디안이 아니는 이 이방 족속이 괴롭혀요. 어떻게 괴롭히냐면 이 괴롭힘이 심하기 때문에요. 집에 있지 못하고 동굴로 다 피신을 해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리고 열심히 애써서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침략해서 다 걷어가 버려요. 그걸 되게 많이 반복합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주님, 저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또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한참 지나면 또 악을 행하고 또 쳐들어오고 또 회개하고 이 반복돼요. 이게 이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처절하게 울부짖으면 하나님 그 음성에 또 마음이 약하셔서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지만 또 은혜를 또 금방 잊어버려요. 또 악을 행하면 또 침략을 당하고 또 울부짖고 또 회개하고 이게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오늘은 누굴 세우신 거예요? 오늘은요. 그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뭘로 유명하죠? 여러분 사사 중에 삼손은 머리카락으로 유명하고 기드온은요. 기드온의 300용사 들어보셨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 이 사사라는 말은 이게 한자로 번역한 건데 판관이라는 말이거든요. 원래 이 히브리어를 해석하게 되면 그러니까 재판장이에요. 이 사사라는 뜻이.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 민족끼리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으면 재판해 주는 게 이 판관의 역할이고요. 전쟁이 나면
차앞장 서가지고 민족을 구해내는 역할이 이게 사사예요. 사사인데 이 미디안이 침략할 때에는 기드온이 사사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 기드온의 일생을 잘 보시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성장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누구의 아들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요. 요아스의 아들로 나오거든요.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 근데 이게 므낫세 지파에 속해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기드온 당시에 미디안이 이 이스라엘을 수시로 약탈하고 괴롭혔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특징이 있어요. 가을이 되면 이제 추수하고 곡식을 걷잖아요. 보통 이 추수 때가 되면 뭐 어느 민족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에요. 예, 수확하고 풍성한 날이잖아요. 근데 드러내놓고 타작을 못해요. 숨어가지고 타작을 합니다. 다 뺏길까봐. 근데 이 기드온도 그래. 기드온도 몰래 숨어가지고 이 타작을 합니다. 처량한 jin세죠. 자기 거를 자기 마음대로 타작을 못해요. 드러나면 다 뺏길까봐 몰래 숨어가지고 타작을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가 그렇게 한탄하고 이렇게 처량한 꼴로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기드온에게 소명을 주는 거예요. 네 민족을 구해내라고. 안 믿어요. 뭐라고 한탄하냐면 하나님 예전에 애굽의 우리 선조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풀더니 지금은 그런 기적은 전혀 없고 왜 저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희를 미디안의 손에 이렇게 당하기만 놔두십니까?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막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6장 14절 보시면 그에 대한 응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14절. 읽었던 말씀은 아니지만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용기는 없었지만 늘 마음속에 출애굽에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꺼낸 거잖아요. 하나님 출애굽 때는 이렇게 우리를 민족을 사랑해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더니 왜 이 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시고 침묵하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해도 안 믿어요. 15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 이 소명을 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예. 나는 못한다는 거. 잘못 찾아오셨다는 거. 예. 지파 중에 가장 약한 므낫세 지파고 가장 약한 가문이고 나는 가장 약한 사람이다. 저는 못합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확 증거를 주시죠.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예, 확실한 보증을 주시는 거죠. 너 함께할 거야. 그 미디안의 그 놀라운 군대가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것처럼 너에게 역사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뭔가 좀 비슷하지 않나요? 거기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이거? 누구를 부를 때 이렇게 막 못 믿으니까 하나님 계속 증거를 보여주시고 막 가시잖아요. 누구 때?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자기는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증거를 자꾸 보여주시죠. 증거를 요구하게 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요리하고 무교병을 만들어가지고 천사에게 가져가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세워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으라고 그래요. 국물을. 그래서 천사가
지팡이 끝을 딱 내미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고기압방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이때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깨달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러요. 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평안을 구하면서 여호와의 평안을 구하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드온의 첫 번째 소명에 대한 체험이에요. 그렇게 힘없이 숨어서 두려움에 떨면서 타작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드온은요, 이렇게 숨어서 용기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출애굽 이야기하면서 천사하고 대화하는 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똑같게 이스라엘과 똑같이 이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화되어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믿어야 내가 생명이 보존되지 하면서 바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낙담하고 있고 또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을 세워서 새로운 사사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있잖아요. 바위에서 불을 일으키는 장면. 하나님의 그 불꽃이 지금 기드온의 마음에 스파크를 일으키는 장면이거든요. 똑같아요. 모세도 불을 통해서 소명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 기드온도요. 불꽃을 통해서 기드온의 그 꺼져가는 그 심령을 다시 한번 소생시킵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역시 모세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거부하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소명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은혜를 받고 체험하는 거랑 또 용기 있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현실과 말씀에 간극이 있다는 말이에요. 간극이. 나 은혜 받았으니까 달려가서 승리 안 돼요. 기도원도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두렵습니다. 왠지 나서는 게 이 분위기를 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뵙고 주님께 약속받는 거 좋은데 대놓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따라라. 다 이게 지금 그 바알에 빠져 있어가지고 바알이 심취해 있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이제 이 기드온을 진정한 사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어린 수소 그리고 7회 된 수소 한 마리를 끌어가지고 그 아버지 그 요아스의 그 바알 제단을 다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산성 꼭대기에 하나님 제단을 쌓으러 갑니다. 그 찍어낸 그 아세라 목상을 땔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쉬워 보이시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풍요의 신, 이것 때문에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집집마다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그만큼 우상이 만연해 있다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신앙의 모습들은 바알을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깨는 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도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긴 순종하는데 벌건 대낮에 못하고 아무도 모르게 인기척이 없는 밤에 몰래 들어가서 이 생각을 합니다. 바알 제단을 다 허물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이거든요. 목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땔감 삼아가지고 그 수소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왜 수소인지 아세요? 왜 소를 갖다 바칠까요? 그 바알 풍요의 신이 소로 상징합니다. 소로. 그래서 소를 태우는 거예요. 되게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어마어마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바로 용기 있게 정말 막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채는 게 아니라 은혜를 체험했지만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또 사람들은 두렵고 하나님 명령은 실천해야 되겠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밤에 간 거잖아. 아무도 없을 때 뭘 해보자. 예. 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발칵 뒤집힙니다. 발칵 뒤집혀. 예. 난리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누가 했냐? 누가 이런 놀라운 일을 막 끌어내가지고 이제 그 범인을 찾아내서 죽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죽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기드온이 믿음이 약한 걸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성서학자는 이걸 이렇게 풀이하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적도 베풀고 그렇게 보여줬는데 여전히 기드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잘 믿지 못해서 이렇게 행동한 거다. 믿음의 부족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도 하나님 믿는 게 확실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바위에 불이 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체험했는데도 그 은혜보다 현재 내 어려움과 고통이 가중되면요, 하나님 은혜가 되게 약하게 느껴져요. 내 고통이 훨씬 세게 느껴져요.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저버리려고 원망만 들고.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다고 놀랍게 그냥 확 성장하고 커버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잘 보세요. 기도원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는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쥐 죽은 듯이 행해 나가잖아요. 마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그 서가 몹시 열이 날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지? 근데 되게 아프니까 부모의 심정이 그러잖아요. 부모의 심정은 자식이 너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잖아요.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고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지 않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어떤 걸 기도하게 되냐면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만 앞으로 잘 자라면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건강하게만 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상태는 이제 당연한 거고 그 이상의 것을 꼭 요구해요. 참 신기해요. 그 순간에는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지금 생사를 오가는데 이거 아이가 커서 훌륭한 사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아있는 거 나와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놀라운 게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쓰러져 다 사라지고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의 과정들을 들춰보면 조금씩 성장해 나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게. 근데 그렇게 수많은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 은혜보다도 현재 그 고민과 걱정에 더 휩싸일 때가 더 많은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더 휩싸여야 되는데 걱정이 더 커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잘 보셔야 되는데 기드온이 두려워가지고 밤을 틈타서 몰래 하나님의 명령을 했잖아요. 한 게 중요한 거예요. 한 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 이걸 이 재단을 회파하고 막 찍고 하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두려운 일인지를 그 파장을 알면서도 그걸 행한 거잖아요. 두려워 떨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함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뿐만 아니라 실천했기 때문에 온몸이 이제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됩니다. 진정한 용기를 얻어요. 이렇게 밤에 몰래 해서 이 일을 행했지만 그 이후로는요,
점점점 담대해지고 용기를 갖게 됩니다. 이제 사사로서 제2의 인생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불이 나오잖아요. 불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이 기드온도 이 바위에서 올라온 그 불꽃을 통해서 자기의 소명을 확인했거든요. 이 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 태워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 이게 불의 의미예요. 예수님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거든요. 그 불의 의미는 그거예요. 온전히 회개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불의 세례라는 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불을 어떻게 쓰이냐면 좋은 열매는 잘 이렇게 놔두고 맺지 않는 나무는 다 불태우겠다. 알갱이는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다 불에 태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내면도 우리가 악한 마음을 다 태우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이게 불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가 우상을 회파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돔에서 뭘로 심판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불로 심판해요. 악을 다 태우는 게 불의 심판이에요. 이게 우상을 심판할 때도 불이라는 그 상징을 사용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불은요, 태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나타낼 때도 쓰이는 게 불이에요. 하나님을 환히 밝히면서. 이 불이 있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어떻게 임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불의 혀같이 성령이 딱 임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현존. 그 불이라는 게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 환히 밝혀지면서. 또 불은 이 어둡고 차가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온기와 열정을 또 의미합니다. 이 불이라는 게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내내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세요. 불을 지르시고 또 지르시고. 근데 조금 타오르다가 꺼져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근데 기드온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 불꽃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불꽃을 간직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불꽃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불꽃이 점점 이게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두렵지만 떨리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불이 점점점 커집니다. 이 삶의 불이라는 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불꽃이 어둠 가운데서 있던 이 기드온의 마음에 임하고 그 불꽃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두려웠는데 만약에 그 말씀에 두려워서 실천하지 않았다면 그 불꽃은 다 꺼져버렸을 거예요. 그 불꽃을 들고 용기를 내서 밤이라도 그 실천함으로 인해서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점점점 불을 이렇게 활활 이렇게 태워 오르는 거죠. 여러분 똑같아요.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무리 불질러도 행동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셔도, 불을 내려주셔도, 좋아.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실천하고 행동할 때 불은 점점점 타오릅니다. 오늘 말씀에니까 기드온이 그 불씨를 소중히 들고 기드온처럼 이렇게 몰래 타작했던 그 마음이 점점점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다시 말씀 돌아가서 여러분, 밤에 몰래 이게 다 회파를 했잖아요. 바알 제단을 다 회파하고 다 무너뜨렸는데 아침이 되니까 정말 난리가 됩니다. 난리가 났어요. 어떤 의미냐면 그동안 자기들이 잘 믿고 자기들이 잘 살고 있었던 상징적인 어떤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그걸 함부로 한 거예요. 이게 분노예요. 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민족인데 우상을 철폐했다고 정말 잡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 우리 잘한 일인데 이미 눈이 뒤집혀가지고 자기들을 잘 믿게 해줬던 이 바알을 없앴다고 누구냐고 탐색해보니까 누군 거예요. 완전 범죄는 없어요. 결국은 찾아냅니다. 누구? 기드온이구나. 근데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에게 찾아가서 따져. 끌어내라고. 당장 죽이겠다고. 빨리. 아버지가 그래도 용기 있게
아들의 안위를 생각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정말 이 바알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면 한번 바알 보고 싸워보게 해보자. 그게 맞으면 싸워보게 해보자. 다투게 해보자.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생겨요. 바알과 다퉜기 때문에 여룹 바알이라는 별명이 생깁니다. 바알과 다툰 자. 바알과 다투는 자. 예. 여러분 이때 이 순간에는요 이제 놀랍게 용기 있는 기드온으로 변모해 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몰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용기 있는 정말 사사로서 거듭납니다.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세 번째 인생이 시작돼요. 처음에 숨어서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그 불을 체험했고 그리고 그 번제단 바알신을 회파하면서 두 번째 인생을 체험하고 드디어 이 세 번째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두려워도요. 혹시 내 마음에 그 용기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두려워도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드온은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두려운 일을 했는데 살아남았잖아요.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남은 거예요.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 용기 있는 기드온으로 변모합니다. 용맹스러운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체험이 강렬하게 있어야 되는데요. 여전히 이때 이제 그 미디안이 쳐들어오거든요. 이스라엘 평지에 그 아말렉이랑 동방 민족을 끄집어 가지고 치려고 이스라엘 평화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라고 기도를 세우셨는데 이때도 주저해요. 하나님 정말 저를 세우신 거 맞아요? 제가 사사 맞아요? 그래가지고 또 물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물증을 요구하냐면 타작마당에다가 양털 뭉치를 둬가지고 하나님 정말 저를 사사로 세우셨으면 그 밤새 내내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을 내리고 땅은 이렇게 마르게 해달라고. 또 그 다음날은 똑같이 해놓고 이 뭉치만 빼고 이 평야에만, 이 땅에만, 타작마당에만 이슬을 적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보여주고 체험했는데 또 이런 걸로 요구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 네.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해 주시고 다 들어주시잖아요. 예. 그래도 이걸 끝나고 나니까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갖고요. 정말 담대히 싸웁니다. 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싸우는 모습을. 지금 미디안에 그 이스라엘에 진을 치고 있는 군사는요. 대군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몰려왔어요. 그러면 그에 걸맞게 군사를 모집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도 끄집어서 용기 있게 모았는데 그 모은 숫자가 32,000명이에요.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숫자예요. 싸우기에는. 겨들과는. 몇십만의 그런 대군과 싸우기는 뭐 초라한 숫자인데 하나님이 이 숫자도 많다고 그래요. 이 32,000명도. 이 중에 보면 두렵고 떠는 자들이 너무 많다. 두렵고 떠는 애들 다 보내라. 먼저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고 그랬더니 22,000명이 가요. 10,000명이 남습니다. 이 10,000명 갖고 어떻게 싸워요? 예, 10,000명 갖고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10,000명도 너무 많다. 이거 안 된다. 이걸로 너무 싸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하냐면 그 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물을 움켜잡고 핥아 먹는 사람만 그들이 용사이니까 그들하고 싸워라. 혹시 무릎거나 다르게 물 먹고 있으면 그들 다 보내라.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이 300명. 이게 32,000에서 300이 남았어요. 여러분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워 떨던 타작마당에서 자기 곡식 뺏길까봐 몰래 타작했던 기드온이요. 이 미디안과 싸우는데 300명과 싸우겠다고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전쟁 아시는 분은 이건 뭐 이미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이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눕니다. 세 부대로 나누고 독특하게 무기를 주는 게 아니고 나팔을 주고 빈 항아리를 줘요. 예. 그리고 빈 항아리에 해당하는 횃불을 들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한쪽에 나팔을 들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을 되게 둘러싸고 있는 거죠. 예. 무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나팔을 들고 이렇게 빈 항아리 횃불을 숨기고 이제 기드온이 명령하니까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한쪽에 나팔을 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왼손에 횃불, 오른손에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만세, 기드온 만세 이 딱 둘러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소리에 얘네들이 엄청난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떨면서 혼비백산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싸우는 전투가 아니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막 혼비백산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깨비처럼 보였나 봐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도망가니까 쫓아가가지고 다 물리치고 대승을 거둡니다. 이게 그 유명한 기드온과 300용사예요. 기드온과 300용사.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전투입니다. 예.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말도 안 되고 어떻게 제가 하겠습니까? 라고. 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가능할 것 같아라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들이 생겨요. 근데 아무리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랬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자꾸만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환한 빛을 들고 그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비추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온전히 비추게 되면요, 사단의 마귀들은 두려워 떨게 돼 있고 그 빛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묵묵히 우리가 그 주님의 빛을 들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요, 그 불꽃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힘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을 밝히면서 생명의 씨앗을 이 땅에 힘차게 뿌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쁨, 참 행복, 참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부디 오늘 기드온의 이 말씀, 그 두려움에 떨던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용기 있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 남은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드온과 이 300용사, 기드온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너무 힘들고 걱정스럽고 고민되고 너무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두려울 일이 없음을 우리 기드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 만족과 기쁨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